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선포되기 바로 직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큰 구원의 역사였던 홍해의 기적이 있은 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의 기적 이후 이 한 달 반 정도 되는 짧은 시간, 성경으로 보면 출애굽기 15장부터 오늘 18장까지의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많은 실수와 죄악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앞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실수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3일 길을 가는데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모세가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3번이나 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이틀치 만나를 집에 가지고 와서 그 만나가 썩게 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만나를 날마다 줄 것이니 너희가 그 다음 날 만나를 거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의 만나가 내일도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더 많은 양의 만나를 가둬두었다가 썩음으로 범죄한 사건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되었을 때는 너희에게 충분한 만나를 전날 이틀치를 줄 터이니 안식일은 만나를 구하러 나가지 말라, 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충분한 만나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발동하여서 이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나가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또 자아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범죄 사건들,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하는 사건들이 이 짧은 한 달 반 동안, 2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 불과 1-2달 전이었는데 그리고 모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과 염려의 소리들은 이러한 기적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또 다른 소리, 두려움의 소리, 불안의 소리, 염려의 소리, 그들 마음과 심령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이 주는 또 다른 소리에 반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불러서 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5절로 6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의 뜻만을 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 내면에 참 많은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결국
무엇을 향한 순종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음성을 향한 순종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사람이었던 아담,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뱀의 유혹에 반응하고 뱀의 말에 순응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사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40일 광야에서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그 유혹의 소리를 무너뜨리시고 그 유혹의 소리를 대적하시고 잠재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섰을 때 우리 주님은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뜻에 따르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할 텐데,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소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소리들을 분별하고, 비록 세미할지라도 내게 주신 약속, 내게 주신 확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는 무엇이었는가? 어둠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내면에 들려오는 불안과 염려, 그 소리들을 듣기 시작한 것이죠. 앞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의 큰 기적과 그 주님을 노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곧이어서 경험하게 된 사건이 3일 길 동안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들이 이제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난 날을 돌아보니 3일 동안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것이 없었던 이 상황들을 그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풀어 줘서 나오긴 했지만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구할 수 있을지 펼쳐진 것은 광야입니다. 모세라고 하여서 탁월한 어떤 지리적 정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밀려오는 불안과 염려의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자녀들이 이 길을, 거친 광야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소리에 몸이 반응하고 생각이 반응하고 결국 그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해주고 계셨어요. 장정만 60만, 부녀와 아이들까지 200만에 달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 광야에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엘림이라는 곳을 하나님은 준비해두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는데 두려움과 불안함에 순종하고 그 소리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다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또 불신과 염려의 소리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곧이어 얼마 뒤에 음식이 떨어지자 제자들이 또다시 걱정하며 주님께 질문하죠. 우리가 음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말씀하시죠. 너희가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주님을 왜 기억지 못하느냐?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의 소리에 반응한 것이 우리의 죄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의 시절이 좋았던 것 같다고, 노예로 살던 시절이 좋았던 것 같다고 하나님의 이 자존심을 긁을 수 있는 이 발언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준비하고 계신 타이밍이 바로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들의 죄성을 쫓아서 두려움을 쫓아서 반응합니다. 당장 이 만나를 구하긴 했지만 내일 되면 만나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 염려에 또 반응하여 다음 날 만나를 거두었다가 그것이 썩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고, 반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불과 한 달, 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과 약속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의 내면에 밀려오는 두려움, 또 염려, 불안함, 이 소리들에 반응하고 집중하고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죠. 저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소리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승리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소리나 불안의 소리, 염려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제가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나의 것이지만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러한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 제대를 하고 이제 신앙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하고 또 대학부 훈련을 쫓아서 전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좋아하지 않던 신앙 서적도 책도 열심히 보면서 특별히 당시에 유행처럼 아주 막 이렇게 많이 읽히고 있던 책이 강준민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그중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었는데 당시에는 대학부에서 이 책을 거의 생명의 삶 큐티 교재처럼 사용할 정도로 짧은 이 단편의 글들로 된 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강준미 목사님의 책을 전부 다 제가 섭렵해서 당시에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LA에서 목회하시는 이 강준민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오셔서 이제 강의 세미나를 연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꼭 가서 들어야 되겠다. 꼭 가서 이 말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쯤에 하나님께서 또 제게 주신 한 가지 영적 훈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정 훈련이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재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재정관을 가져야 되고 또 재정 사용을 해야 할지, 그것을 이제 제 인생에 이 부분을 내가 훈련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쓰고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내가 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당시에는 학자금도 대출받아서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부모님께도 손 벌리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그 믿음대로 나름대로 재정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준민 목사님의 그 세미나 회비가 당시로 한 2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2만 원이 막상 이렇게 훈련을 하려고 작정하고 해보니까 이 2만 원이 제 수중에 일주일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 마감 날이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전까지만 신청을 받는데 이제 그날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나쁜 곳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 받고자 하는데
이것 좀 부모님께 손 벌린다고 혹시 뭐라고 하겠는가? 믿음이 좋은 부모님도 기쁘게 응원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바로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해서 전화로 신청을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제가 천벌 받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갈 죄를 범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오후에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번호도 저장 안 돼 있는 이 사람이고 해서 누군지 물어보니까 같은 우리 온누리교회 바울대학부 후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봐도 누군지 잘 모르겠고 또 자매인데 전화상으로는 저장도 안 되는 거 보니 제가 잘 모르는 자매 같아요. 근데 이 자매가 저 학교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학교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좀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지난 한 1시 반, 2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만나자고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만나서 이제 학교 구내식당 안에 자리에 앉았는데 자매가 이렇게 본론은 얘기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쭈뼛쭈뼛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안부를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면서 속으로는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려나 보다.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은 안 했지만 항상 기도하던 자매였던 기억이 나요. 기도하던 자매가 좋아한다고 고백하려나 보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본능적으로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야 될까 설레발을 한 거죠. 나도 어제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지혜롭게 이거를 잘 상처 없이 해야 될까 했는데 그 자매가 한 번 일면식도 없고 인사도 없던 자매가 봉투를 줍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라고 했다고 주더라고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2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랑 이제 헤어지고 제가 참 많이 이렇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이 기도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참 많이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마지막에 인간적인 마음에 또 염려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그 소리가 참 합당하게 들렸구나. 그리고 그것이 큰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순응하고 간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보니 그것이 참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느냐 못 경험하느냐는 정말 종이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세미한 음성이지만 그것이 내게 주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자유함을, 회복을, 새 소망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움직이고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발걸음이죠. 이 위대한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분명히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가 있구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이 승리의 이 비결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사울 왕이 그에게 준 갑옷과 창과 칼을 버린 것, 그것이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되 정말 고도로 연단된 날카롭고 예리한 검과 같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상의 소리, 염려와 불안의 소리, 십자가의 사랑을 부정하는 모든 절망과 낙심의 소리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위대한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불과 40년 전만 해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와 도덕과 공의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그가 나이 40에 살인자라는 오명을 가지고 쫓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분노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가지고 있던 의가 잘못된 의는 아닙니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것, 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을 때 그의 인생에 남겨진 오명은 안타깝게도 살인자란 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40여 년간의 말씀의 훈련, 또 단독자로서 광야에 거하는 훈련을 거치면서 이제 그의 인생에 남겨진 것은 세미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집중하고 주목하며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이 분노와 불평과 원망대로 움직일 때 모세만은 그의 마음과 심지를 지키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냥 무한한 긍정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그것대로 움직이고 그것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 광야를 관통한 우리 인생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움직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하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약속의 마음을 품고 그것이 잉태되고 자라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인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온전히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라. 그리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보물처럼 될 수 있지만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다. 귀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너희 민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상처나지 외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것이죠. 어둠의 소리를 잘 분별했던 또 한 분을 꼽으라면 예수님이시죠. 저는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기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40일 굶주림 끝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 봐라. 아마도 이것이 백성들의 굶주린 목소리였다면 주님이 응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유혹이고 시험임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논쟁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 공격은 더 무서웠습니다. 사단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지라도 너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있다. 너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이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공격해 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경험한 실수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만 남겨진 사도 바울, 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는 정죄와 비난과 죽음의 영만이, 미움의 영만이 가득 남아 있었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대적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 한번 떨어져 봐라.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털끝 하나 상치 않게 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만 이것이 마귀의 공격임을 알고 대적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공격까지 승리하시자 비로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주님이 승리자로서 또 이 땅의 구원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분별력이고 믿음이고 확신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마귀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가? 때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오랜 훈련이 필요한 것 같기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아주 단호하고 명료합니다. 주님의 답변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처럼 미련한 동물이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시력 때문에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치닫는 것이 어리석은 양입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다. 하물며 어리석고 미련한 너의 인생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너의 인생은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거야. 모호하게 보일 수 있고 명확치 않게 들릴 수 있지만 반드시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을 아시죠? 그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이 엘리의 음성인가? 이것이 밖에서 나를 부르는 음성인가? 헷갈려서 분별치 못했던 그런 어리숙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쫓아 주의 음성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어리석음과 실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걱정하지 말아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된단다. 너의 마음에 간구함이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대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거야. 주의 은혜를 찾고 또 주의 말씀하심을 구하고 아침마다 내 인생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 경험이나 어떤 내 노하우나 내 연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전에 대학 청년부에서 전도사를 섬길 때 화요 성령 집회를 하고 나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단합회 한 20여 명, 15명 이렇게 쭉 일렬로 섭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이제 예배 후에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대부분은 이제 목사님들 라인에 이제 섭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들 라인은 거의 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때마다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목사님께 받겠다는 성도님 모셔올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도 유독 길이 또 긴 목사님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럼 이제 유심히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런 기름 부음이 있을까?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제 안에도 좀 노하우가 생깁니다. 다가오는 청년의 어떤 표정, 모습, 남녀, 연령대, 그리고 목소리 이런 것 들어보면 내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문제일까? 저는 성도님의 그 마음을 알고 기도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배우자 문제일까? 이성교제, 취업? 이거겠구나. 그리고 생각을 정리해서 그에 맞는 말씀으로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효과가 그냥 그렇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떨 땐 전혀 잘못된 기도를 해줄 때도 있고요. 근데 돌아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 경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짜내어서 뭔가를 주려고 하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집회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아침에 큐티하면서 내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일단은 기도하는 제게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또 돌아보면 그 말씀과 기도에 더 풍성한 열매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경험이나 어떤 기술이나 무언가를 의존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만물이 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이 정막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이 하루의 여정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내주시고, 또 천군천사를 보내주시고 좋은 멘토님들을 보내주기도 하시고 산과 바다를 움직여 우리 인생에도 말씀해 주시는 분인 것이죠. 저는 이 주의 음성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하이라이트는 5절 6절 같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은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 오늘 모세의 인생에 있었던 이 거룩한 습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60만의 이스라엘 장정들과 모세가 다른 구별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특별한 경험,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 아니면 40년의 광야?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남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걸음을 하여라. 사실은 다를 것이 없는 말씀이에요. 출애굽 시 주었던 말씀이고 홍해의 기적 때 주었던 말씀이고 광야에서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권면할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이죠. 금주 금요일부터 2월 한 달간 금요 기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참 많은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나도 사무엘처럼 또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알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새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는 10분, 20분, 30분, 1시간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류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나도 저들처럼 새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 새 방언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기뻐하십니다. 나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비록 세미하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이 걷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발걸음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확신을 줄 것이고 평강을 줄 것이고 이제는 파도를 반석 삼아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의 소리가 들리고 어둠의 소리가 들리고 상처의 소리가 크게 들리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내니 놀라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 안에 노래하고 이 말씀 안에서 춤추고 이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를 찾을 때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